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김유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불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연단된 은처럼 그렇게 순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율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 풍요롭고 만족스러우면 그곳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고민도 없는데 굳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결정과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나가야 할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서 어디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 자꾸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유토피아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소망은 나에게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평안하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결핍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대상이신 하나님을 찾고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나가야 할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립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그 삶의 방식과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인 시편 67편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어떤 배경으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본문 전반부에 나왔던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 그리고 26절까지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그 내용과 비슷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부분의 내용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1절 말씀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과 우리 민수기 6장에 나왔던 그 말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그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어순의 독특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 그 히브리어의 평서문은요, 보통은 동사, 주어, 목적어 순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 문맥의 기본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뭐가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앞부분에 먼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은혜와 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의 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기자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그 무엇들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현상들,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들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굳이 누가 아니어도 된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변질된 신앙관,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를 우리에게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인사이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이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것이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 요소들을 복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뭐 더 많은 재산이나 더 좋은 학벌이나 더 괜찮은 직장이나 혹은 뭐 자녀들의 성공이나 아니면 풍요로운 어떤 노년의 그 삶이 그런 내용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며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 가운데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상벌이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삶이 우리 인생의 종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사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그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두 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의 주체가 되시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비로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언약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나그네 여정임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그 친절한 그 마음,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 앞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온 세계에게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는 종착역이 아니라 그 복을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는 정거장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신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너는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셨죠?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너는 복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사실은 문맥상 더 맞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이 누구 대해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너의 자손과 그 자손의 후손들과 그 족속들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누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이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역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통하여서 그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가를 온 나라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더 이상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열방 가운데 알리겠다고 하셨으니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요, 3절과 5절의 후렴구인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입니다. 그 동일한 두 구절이요, 4절을 둘러싸고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그 두 구절이 둘러싸고 있는 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통치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 줄 알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 어디까지 헌신하셨는가를 알고 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심을 통해서 열방의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들에게 감당하라고 명하신 사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헬몰산이라는 그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거든요. 그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 바다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비교해야 되는데, 사해라는 곳은요, 말 그대로 어떤 물이에요? 죽어있는 물이죠.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그 사해 바다에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기 때문이래요. 보통 바다에 함유되어 있는 그 소금의 10배가 넘는 대략 한 34% 정도의 염분이
그곳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에서는 물고기와 뭐 어떤 다른 생명체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소금이 바닷물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이지만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해에 가기 전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는요,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어부들의 생업을 책임지는 중요한 곳이라고 해요. 출발은 똑같은 헬몰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었죠. 그런데 똑같은 물이 흐르는데요, 어느 곳에 있는 물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어느 곳에 있는 물은 죽은 물이 되어버렸다네요. 그 결과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것과 고여 있는 곳의 차이죠. 흘려보내지 못하고 나에게만 자꾸 쌓아놓고 가두어 놓고 고여 있으면 결국에는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베푸신 은혜가 온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고여있게 하지 말고 나에게만 가두어 놓지 말고 나만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되신 하나님을 전하고 복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사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방의 찬양이 가득하고 열방의 경외가 가득하고 열방의 구원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에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열방에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할 비전이자 신앙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고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와 혹은 나의 가족들 안에서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머물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머무는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터전으로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요,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말들, 구원의 소식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 믿음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크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니라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바운더리를 더 넓혀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나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도 전도가 필요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아니면 뭐 강요에 의해서 혹은 뭐 어떤 훈련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출발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나의 삶으로 인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런 마음을 품고 삶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부르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개개인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삶의 자리로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르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중하고 나가야 할 그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그 믿음의 길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열방을 향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 크신 복들을 우리 가운데 가두어 놓고 우리 대에서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전파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복을 열방 가운데 고백하고 노래하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민족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될 부르신 교회와 가정과 그 가정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